아멘. 우리 특별히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은 아주 잠깐 저희가 함께 지나갔던 말씀인데 오늘 좀 청년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바깥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 가지 단어들로 정의하죠. 상대주의, 여러 많은 발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회의주의라는 거예요. 회의주의 뭔지 아시죠? 모든 걸 의심하고 이게 진짜인가? 진리인가? 정말 맞나? 여러분, 회의주의 철학자 여러분 누구 있어요? 고등학교 공부 중학교 때 지금 열심히 안 하는 거. 예. 데카르트, 그죠? 데카르트 회의주의 나오죠? 회의주의는 전부 모든 것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제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믿어 영원히 구원 받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습니다. 얘기하면 에이 그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다 의심해 말아. 절대적인 권위는 없다 라고 말하는 게 회의주의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생각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와 함께 나타나는 게 뭐냐면 탈권위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 되게 심하죠. 제가 여기 넥타이를 모아가지고 똑바로 앉아 막 이러면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정해진 권위, 그리고 무언가 룰이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주권자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지금 되게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렇다면 개인과 개인의 가치가 충돌하고, 그죠? 얘의 생각이랑 얘의 생각이 충돌하고, 제 생각이랑 네 생각이 충돌하고, 가치가 충돌할 때 그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개인의 자유와 그 다음 이성, 머릿속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너가 결정했다면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서 책임만 지면 된다. 불륜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내가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판단했다면, 그리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책임지기로 작정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죠? 예, 가고 있는 사조가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은 이거랑 전 반대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기독교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다. 그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또 교회 공동체의 룰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안 돼요. 헌금은 이렇게 안 돼요. 말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막 이런 것들을 말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탈권위주의 시대, 회의주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과 사람들에게 이것이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들 정말 답답한 것 같다. 예수 믿으면 진짜 깝깝한 것 같고 거기에는 자유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는 진짜 무언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만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누군가한테 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봤죠? 하나님 계셔 그러면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그죠? 의심하. 전혀 못 믿겠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논의할 때 여러분 이제 세 가지를 청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성경. 저 한번 따라해볼래요? 성경. 그리고 교회와 전통. 따라해보세요. 시작. 교회와 전통. 이성. 경험.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경. 아 이게 똑똑해요. 성경.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교회와 전통.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성, 네 번째가 경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들의 중요한 요소, 핵심이 되는 것들인데 이것과 세상의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잘 보세요. 성경 말씀에 대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진리인가 회의합니다. 그죠? 의심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권위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 시간 반 예배 드리러 가면 됐지 그 공동체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의 이성의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죠? 아까 우리가 있죠. 성경, 교회와 전통, 그다음 이성과 경험. 성경이라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일까? 이게 진짜 진리일까? 이성의 부분에 충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공동체는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냐면 경험이라는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교회 룰, 교회 공동체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 몸, 이 몸을 어떤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 몸을 봐요. 이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들의 경험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성경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싶습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이 있는지 아닌지 제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교회와 전통, 그리고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이 사람의 경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경험이 쌓여서 결국은 복음 앞으로 사람을 이끌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회의주의 시대고 탈권위의 시대고 성경이 다가갈 때 사람들이 내치는 시대지만 여러분,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이성, 그리고 자신의 책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라라고 말하는 시대가 복음을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좋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많은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진정한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게 되면 사람들의 경험에 그것이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경험이 결국은 복음의 진리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학원 온 사람들 중에, 여기 지금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다 친구들이 경험하고, 그죠? 야, 학원 가보니까 좋아. 우리하고 등록해. 그래서 맞죠? 여기 교회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야, 교회 가보니까 진짜 좋아. 그리고 한 번만 와봐.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왔어요. 왔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그 공동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선 둘째 문제고, 사람, 그리고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관 속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람의 경험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 사람들은 맨날 거짓말하고 돈만 좋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전혀 사랑은 안 하고 막 헐뜯고 막 뒤에 가서 욕하고,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이성과 그 다음 성경 이걸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뭐가 돼요? 안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안티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안티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복음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인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기 때문에 생겨날 사람들이 안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가진 공동체가 건강하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요. 서로 사랑해요. 진짜로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생명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NEW 공동체가 뭐냐면 단순히 예배하고 단순히 그냥 여기 모여서 노래 부르고 좋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다가가야 사람들이 복음 앞에 가기 전에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인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성경 이런 거 안 봐요. 근데 누구 보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맞죠? 그죠? 여기 우리 박철수 원장님 전도를 통해서 온 친구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원장님 좋아서 온 거 맞죠? 그죠? 네. 예수님 좋아서 왔어요? 아니요. 네, 아니요. 좋아요.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 빠르대가 되는 거예요. 환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달라요. 학벌 달라요. 취미 달라요. 가치관 달라요. 경험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자격이나, 잘 들으세요, 우리의 된됨이나 우리가 거룩하거나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 공동체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고, 여러분 예수님 경험했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경험했죠, 그죠? 별로 안 변했나요?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복음을 매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복음을 매우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냥 제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국회, 우리나라 국회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70명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의회의 회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말씀 없어요? 다시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왜 숨겼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뭘로 판명이 됐죠? 죄인으로, 그죠?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회 공동체, 자기가 속한 사회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은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사회적인 지위도 있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잃어버릴 것들이 많죠. 여러 이런 상황들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증인을 몇 명 요청하죠? 어떤 사람을 사형시킬 때 증인을 몇 명 요청합니까? 2명 요청합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잘 들으세요. 2명만 타당한 의견을 내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지 않다 그러면 유대법에서는 살려주는 법이 있었어요. 70명의 공의회가 모여있을 때, 잘 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공의회 회원이었는데 구원이 뭐고 진리가 영생이 뭔지 물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니고데모. 또 한 사람 누구 있어요? 오늘 나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두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형에 해당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십자가는 누가 져요? 근데 아니요. 이들이 침묵했어요. 그 결과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속에 양심의 찔림과 신앙적인 가책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본 다음에 마음속에 걱정이 됐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요, 분명히 죽은 자를 살려주고 선한 일만 하셨어요. 좋은 일만 하셨어요. 웬만치면 오른밤도 되라고 하고 그분의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죄인들과 함께 까마귀 밥이 되거나 혹은 죄인들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거나 성막에 던져져서 분산해지는 그 모습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음의 용기를 내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리고 가서 빌라도에게 당돌이 뭐라고 하냐면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이 파놓은 조상들을 위해서 파놓은 뭐냐면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잘 장사하고 그 예수님에게 예를 다해서 합당한 예를 갖춰서 예수님의 시신을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구주요 만왕의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합당한 예를 갖춰 장례를 지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자신은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고 자신이 제자인 것을 나타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지냈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본인이 좋아서 한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자기는 몰랐지만 성경의 예언,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중요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도다. 이것은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린 죄인들과 함께 묻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한 죄인들의 무덤에 그분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뒷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부자와 함께,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이 부자 그리고 국회의원 그의 무덤에 그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셨어요. 지금 이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노래한 예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불타버리고 까마귀 밥이 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일을 했는데 자기도 몰랐는데요, 그것이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역 속에서 이 말씀을 이루는 일에 지금 뭐하고 있냐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장례를 지낸 다음에 감옥에 잡혀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사형 언도를 받고 목 잘리기 전날 감옥에서 호련히 사라졌다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믿어낼지 못 믿어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뭐 했냐면 자기의 신앙을 밝혔어요. 고백했어요.
잃어버릴 것이 많았지만 나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님이 비록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분은 죄인이 아니고 나에게만큼은 메시아요, 나에게만큼은 구세주라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는 신앙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역 속에 엄청난 일을 이루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첫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예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를 죄인으로 만든 교회라고 했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욕합니다. 교회 욕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욕합니다. 근데 그때 뭐합니까? 침묵합니다. 여러분, 침묵은 뭡니까? 암묵적인 동의예요. 암묵적인 동의예요.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 안 해요. 내가 만난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 안 해요. 절대 침묵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옹호했다가 왕따 당하거나 어떤 일 당할까 봐 절대 말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말씀대로 살자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교회가 뭐 하냐면 예수님을요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예수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뭐예요? 막 그렇게 욕하고 막 이러면요, 우리가 막 마음이 이렇게 막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될까? 막 이렇게 해도 될까? 여러분, 막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지속적으로 침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서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주는 친구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도움 한 푼 주는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은 일이 있었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나는 괴롭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다, 예수 믿는 건 찌글찌글하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신 것은요 하나도 좋지 않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다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메시아에 합당한 장례를 지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바카스를 나눠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믿음은 좋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세상 사람들 욕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만큼은 내가 만난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점심을 먹다가 어떤 저희 성남초원교회 성도님, 이경혜 성도님 와서 그랬어요. 강도사님, 어저께 지하철 타고 가다가 충격적인 걸 봤대요. 뭐냐 그랬더니, 웬 아줌마가 휠체어를 타고서 뭘 막 나눠주더래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껌 파나보다, 물건 파나보다. 근데 여러분, 뭘 나눠주는 분인지 아세요? 휠체어 타고서. 휠체어 타고 뭘 나눠준 줄 아세요? 신천지 소식지를 나눠주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전동차 안에서요. 네. 여러분, 신천지가 뭐예요? 이단. 여러분,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이만희를 믿습니다. 이만희가 지금 돈 엄청 많이 떵떵거리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희 온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돈을 내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단한테 빠져도요,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을 어떤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다리를 못 움직이는 부부가 신천지 전도지를 돌리고 있대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여러분, 친구들이 주님 얘기하면 한쪽을 숨어버려요. 화제 빨리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나는 예수의 제자인 거 숨겨버려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돌려드리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합당한 가치를 꼭 돌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할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고 복음을 자랑할 때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역의 거대한 물줄기 중에서 어떤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바카스를 돌리는 거 누구한테 복음 전해서 교회로 이끄는 거 이게 작은 일 같죠? 근데 전혀 작은 일 같지 않아요. 여러분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듯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리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오늘 돌리는 바카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다 1000개 48만 원 갖다 주면 이게 길에다 뿌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게 일하셨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이 강남 땅에 혹은 청년들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그 일에 그 거대한 물줄기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어떤 부분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본인은 모르지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처음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오면서도 막 힘들다, 지친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대한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담당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작은 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바카스 1000개를 저희가 결제할 때 교회 재정이 펑크가 났어요. 저희가 임대하고 컴퓨터 사고 하면서 5만 원이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카스를 토요일날 금요일에 5만 원 펑크가 나고 금요일날 그런 다음에 토요일날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교회에. 그래서 저희 통장 열어보니까 52만 원 남아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우선 이걸로 결제를 하고 48만 원을 그리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진행을 하면 되겠다 하고는 이제 48만 원 찾아다가 바카스 갖다 주는데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주님 알아서 채우시겠거니 병찬 형제님이랑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재정 담당한 형제님이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오전에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 점심 때 여기 있는 타교환 형제님이 잠깐 왔다가 학원 공사하는 데로 내려가고 나서 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통화하기를 원하신다고 요한 형제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좀 학원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신가 혹시나 그래서 뭔가 부탁할 게 있으신가 그리고는 저도 마음에 준비하고 있던 바가 있어서 통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요한 형제의 아버님 되시는 탁장로님이시죠. 부산에 계시거든요. 전화로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학원 하는데 지금 이제 돈 빌려서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망하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빌려서 하는데 서울 왔다가 내려가면서 성남 왔다 내려가면서 마음에 하나님 평강을 주셨대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학원과 아들에 대해서 완전히 내어 맡기는 마음을 주셨대요. 마음이 너무너무 평강하대요. 그리시고 하신 말씀이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싶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제 아들 하나님 복 주시고 제가 주님께 이것을 의탁한다는 그 마음으로 헌금하고 싶은데 계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계좌를 알려드렸는데 1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100만 원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건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기 강남에서 바카스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주님이 진짜 기뻐하세요. 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어떤 영혼에게 그 문구 하나가 바카스 하나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나가서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는 내라고 웃는 그 모습 하나가 어떤 영혼을 변화시킬지 모르고 또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당장 열매가 안 보여도 그건 몰라요. 여러분 그러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역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가가지고 이 바카스를 막 돌릴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질병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생명의 길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휠체어 타고서요 신분 아무것도 아닌 거 전해주는 마당에 여러분 바카스 주는 게 죄입니까? 이거 500원짜리 공짜 음료수 먹으려는데 여러분 이거 죄예요? 아니죠?
좋아하겠죠, 그죠?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교회 가보니까 좋더라고.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고. 여러분도 좀 믿어보라. 여러분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작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 강남역 11번 출구 나갈 때 하나님 제게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데 다른 사람도 이 행복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강남역의 청년들 보세요. 고마워하죠. 그리고 여기 저기 뭐 좋은 곳을 다 배회하고 다니죠. 그죠? 예, 죄 그리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요 온 밤을 막 그렇게 달려가고 밤새 그렇게 놀다가 아침 되면 뭐예요? 험하게 일어나는 친구들 여기 강남역에 많아요. 예. 그들 중에 누군가에게 오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다리가 놓아지는 그래서 우리 복음 공동체 NEW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제가 지난주에 몸이 되게 아팠어요. 월요일 날부터 아프기 시작을 해가지고 막 계속 아파서 금요일 날에는 코피가 계속 나는데 이게 멈추지를 않고 평소처럼 이렇게 하면 금방 멈춰야 되는데 계속 나고 그리고 금요일 밤인가요? 그리고 금요일 밤이죠? 예, 들어갔는데 너무 아픈데 막 머리통이 진짜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약을 빨리 먹었는데 약 먹은 걸 다 토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그날 엄청 울었는데 제가 이렇게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태여서 다음 주에 검진을 좀 받으려고 해요. 근데 다 토해내고 막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아내가 울면서 여보 제발 몸 좀 챙겨 막 이래 말이지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강남역으로 이렇게 오는데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자꾸만 속에서 막 침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고 막 괴로운 거예요. 물을 막 한 몇 리터를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막 그런 상태인데 오면서 주님 차에 이제 아내도 잠깐 잠이 들었고 애들도 잠이 들었는데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몸이 많이 지쳐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 청주에 있는 우리 장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이동주 목사님이라는 분은 45살밖에 안 되셨는데 테니스를 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즉사하셨거든요. 젊은 목사님이 유능한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면서 한 기도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기왕이면 죽을 때 전도하다 죽거나 예배하다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 많이 지쳤는데 혹시나 나갔다가 인간의 생각이죠. 제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전도하다 죽게 해주세요. 제 소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요 찬양 막 부르는데요 생명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막 찬양하는데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로마서 11장 36절이 막 제 마음을 강타하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말미암고 죽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이것이 요한아 네 생명 나한테 속겠다. 네 생명 나한테 속겠다. 걱정하지 마라. 나가서 열심히 전해라. 내가 그 일을 진짜 기뻐합니다. 내가 부산에서도 재정을 보내지 않냐.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그랬거든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진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나가서요 정말 웃으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도망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피곤해서 들어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보다 덜 아프면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우리 그 찬양 부르죠.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쉬워요. 우리 노래하는 친구들은 금방 할 수 있어요. 뭡니까? 제목.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여러분 다 푸른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서 천개 금방 돌릴 거거든요. 같이 한번 주님 전하러 가보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 널리 알려지는 것, 여러분 충분함과 끝납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임을, 여러분의 복음 공동체의 일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숨쉬는 동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노래로만이 아니라 24시간 내 입술, 내 삶, 내 손과 발, 주님 내 체면, 내 자존심, 모든 걸 다 주님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불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 주님,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다. 하나님, 내 삶을 태워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완전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미란이라는 도시입니다. 하루에 몇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도시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강남에 하나님 황폐한 땅, 누구도 나와서 이단들을 복음 전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종정을 갖추고 뿌리지도 않는 이 땅,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여기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기 시작하면 다른 교회에서도 나오고 다른 청년들도 일어나고 예수 믿는 죽어있는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들, 아리마다 요셉처럼 숨겨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도 예수의 제자라고 일어나는 일이 주님의 강남당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가 복음 공동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땅을 고쳐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소서. 우리 시간 이 땅을 이어가면서 주여 거꾸로 마지막으로 완전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을 자랑하고자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당하신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나가서 바가스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돌릴 때 주님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마음에 복음의 싹이 띄우시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강남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끝나고 술 마시러 나왔는데 저들은 저렇게 첩보한다면 나는 바른 그리스도이니까 돌아오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깨어나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주님 전하고 주님의 제자의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깨어남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펴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라 되시며 나라의 마음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 아버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